오늘 그 말씀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지난번에 우리 나누는데 이제 두 번째로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삼일째 하나님의 진리 이 테마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 말씀으로 삼일째 하나님 하나인가 셋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무슬림들의 꿈에 기적적으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 무슬림들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느냐? 아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때가 가까웠다는 것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요, 휴거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휴거가 일어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바로 온 세계에 다 이게 예수님이 증거돼야 되죠, 그죠? 어떤 형태로도.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꿈에도 나타나시고 기적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 중에 제가 인터넷에서 얼마 전에 이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리아에 뭐 이렇게 난민들이 생기고 중동에 무슬림 난민들이 많잖아요. 난민선을 타고 바다를 지나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혹시 이 얘기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구해줬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죠? 믿기지 않죠? 근데 구해줬어요. 구해줘서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무슬림들인데 믿게 되고 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제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끝내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보일 겁니다. 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은 소말리아에서,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큰 모래바람이 불 때 있죠. 그 공중에 아주 선명한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를 제가 봤어요. 5분 정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교황이 옛날 교황이, 이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적 사인이다 하면서 바울 교황일 때 얘기했다는 게 외국 기사로 났어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보고 있고 군인들이 놀라서 막 엎드리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5분 동안 저렇게. 이런 것도 지금 예사롭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세계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근데 가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거는 제가 좀 왜 진짜같이 느꼈냐 하면은 이제 그만 보세요. 왜 진짜같이 느꼈냐? 저는 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삶과 사역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제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뵀어요. 예수님 이제 아주 가끔. 근데 제가 예수님 얼마 이전에 예전에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뵀을 때는 껐습니까? 꺼졌나요? 확실히 끄세요. 뵀을 때 상당히 자세하게 봤어요. 얼굴을, 예수님 얼굴을. 상당히 자세하게 봤는데 내 뒤에 계시는 걸. 그리고 이제 은은한 흰 옷인데 왕복같이 은은한 노란 빛이 돌고 얼굴도 좀 그런 금빛 같은 게 이렇게 나면서 그렇게 자세하게 본 적이 없어요. 제 뒤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제 뒤에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마치 제 사역을 이렇게, 저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손보고 있는 것처럼, 예? 손 본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이렇게 지탱해 주는 것처럼 이러면서 저를 보고 웃고 계시는 얼굴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를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저 안 믿기죠?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그때 얼굴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쌍꺼풀이었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얼굴에서 풍겨나는 게 굉장히 친밀한 얼굴이고 엄청난 위엄을 갖고 있는데 사랑이 있는 위엄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위험이 아니고 품어주는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얼굴이냐 하면은 내가 널 다 알아. 이 얼굴이에요. 그런 얼굴 알죠? 그런 얼굴 알죠, 여러분? 내가 널 잘 알고 있다. 내가 네 뒤에서 너를 도와주고 있다. 이런 거였어요. 제가 그때 꿈을 꾸고 굉장히 큰 힘을 받아서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나눈 적도 있어요, 짧게.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댓글로 제가 이번에 지금 많이 힘들었는데 이걸 읽고 굉장히 힘을 얻었다. 이렇게 쓰는 것도 봤어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에게만 그런 얼굴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저에게 보여주신 거는 나누라고 하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오늘 이런 기사 같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는 군인들이나 그 주민들에게만, 아프리카 소말리아에 있는 주민들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겠죠. 이걸 통해서 때가 가깝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보통 꿈에나 저렇게 나타날 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꿈에 하나님 나타났다는 사람 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 하나님 나타났다고 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아요. 나타날 때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약에서 사람이 몸을 입고 나타난 분도 여호와의 사자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꿈에나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기적적으로 얼굴을 보여준다든지 나타나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은 완전 전체 우편에 앉았을 때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무슬림들의 꿈에 나타나는 분도 예수님인데 그들은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시는 분은 예수님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보고 나서 열매가 어떻고 어떤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쁨과 영광이 있는 그런 얼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그 영광, 서로 사랑하시는 그 영광, 그런 것들을 나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 얼굴 보면 그걸 느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죠. 근데 그 얼굴을 뵈면은 그 자체 사랑이 뿜어져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참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데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그게 너무 좋아서 거기 있고 싶고 한없이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어떤 느낌이냐? 천국 가서 여러분들 뭐 시스도 타고 다른 그 롯데월드 뭐 이런 데를 좋아하는데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 그런 거 있습니까? 꼭 물어봐요. 그런 거 없다. 아, 천국 재미없겠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가면 예수님만 봐도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꿈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미리 제만 그리고 내가 신부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도 그걸 느꼈어요. 내가 신부구나. 이분이 내 신랑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말로 표현해봤자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 못할 겁니다. 근데 그걸 녹아요,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쁘고 그 얼굴 자체가 내게 너무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돼가지고 있죠. 깨어나면 그게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몇 번 됩니다.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 근데 그 영광스러운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세상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구나. 이걸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면서 지난번에는 예수 유일주의자들, 성부도 성령도 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그냥 영존하신 아버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버린다 이거예요. 영존, 그러니까 제1위, 3위 중에 1위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를, 성자 하나님을 동격으로 이꼴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먼저 확인했고요. 오늘은 이거는 그 뜻이 아니고 메시아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아버지처럼 돌보신다는 그 뜻이다. 고대 시대에는 많은 왕들이 그들의 백성, 또 포로 이런 사람들에게 아버지로 자처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이지, 메시아 왕으로서 나온 것이지, 아들의 북격, 아들도 북격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그 위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보여주는 말씀 먼저 보고,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분되는 것의 진리를 보면 오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가 다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존하신 아버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발견하려면은,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 간의 관계, 질서를 말하는 말이 아니고, 제 말 들으세요? 영존하신 아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격 간의 질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백성,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의 백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그 자리를 가지고 있다, 심정, 부성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건 억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다른 영역의 신비로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부연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예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에서 아버지로서의 예수님 말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부르죠. 우리가 대화할 때나 기도할 때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안 돼요? 어색하죠, 그죠? 예수님 아버지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아버지라고 불러도 됩니까? 요거를 조금만 보고 이제 지나갈게요. 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보죠. 예수님 낳으셨다는 표현이 이제 임명됐다 이런 뜻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표현하실 때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제1위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여전히 아들 하나님이 맞아요. 성자 하나님. 그러나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 또한 아버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예수 유일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두 성부론이라고 해가지고 비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는 맏아들입니다. 우리는 동생들입니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라서 우리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불러야 돼요. 우리 동생들이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성부 하나님께 우리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건 맞아요. 근데 성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맏아들이면서 우리의 형님이면서 또 아버지도 된다는 의미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왕이고 메시아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으로서는 뭐라고요? 아버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때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도 어떤 부분에서는 누군가 나타나면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 아들아. 예수님이 날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아들아라고도 해요. 이해되시죠? 아들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창조주로서, 창조주 아버지로서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도 창조주로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정도로 이해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같다,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아들이 아버지라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신비롭게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허용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측면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만 이해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만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그렇게 꽤 맞춰서 거기에 교리의 틀에 넣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만 말하고 말 것이 아니고 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하나님 됨에. 그러나 여기 보면은, 예수님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와의 동일성을 강조하실 때에 그 신약 성경의 진리를 구약적으로 드러내신 표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4장 6절. 아마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바로 그 한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 의미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그 한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오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만유의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성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전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한쪽으로는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표현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 삼일체의 하나님의 구분됨을 무시하고 예수 유일자들처럼 무조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다, 여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됨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서 뭔가 그런 그 굉장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거는 한 하나님됨을 강조한 말씀이지 같다는 뜻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한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말씀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신비의 영역을 열어놓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 다 그거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중요시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한 하나님됨을 강조했고 예수 유일자들도 한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도 찾아보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구분되는 삼일째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구분되는 것도 말씀이 많이 있어요. 한 하나님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찾아봤죠? 그죠? 한 하나님됨에 대해서는 충분히 찾아봤죠? 거기에 대해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온전한 하나님이구나. 성경에는 그렇게 동일시한 말씀도 많이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고,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을 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삼일째 하나님의 공식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찾아봤는데, 오늘은 구분되는 거 한번 찾아보고, 이제 삼일째 하나님 구분되는 그 진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시편 110편 1절,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고 내 주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자, 근데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을 한번 봅시다. 61장 1절, 구약 1041쪽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구약의 1041쪽입니다. 1041쪽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기서 삼일째 하나님 어디 있는지 봐보세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예, 성부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없어요? 내게 기름 부어사 나를 보내사, 이런 게 다 성령 신하신, 보내심 받은 성자 하나님, 이게 삼일째 하나님 드러나 있죠. 근데 이게 그대로 신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정확히 이제 이 땅에서 성취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3쪽입니다. 신약 맨 앞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건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한계시록 1장, 창세기 1장 1절에도 여러분 뭐 안 찾아봐도 되는데 맨 앞에 하나님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명사고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의 동사가 단수, 복수 이걸 나타내는데 그건 단수예요. 복수형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고 엘로힘, 그 다음에 동사는 뭐라고요? 단수로 사용해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1장 1절 해서 쭉 밑에 보면요 삼일째 하나님 나와요. 자,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저 깊음 위에 있고 하면서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한다 돼 있어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돼 있죠. 성령 하나님 나오죠. 그 다음에 창조사역에 또 누가 나와요? 성자 하나님 어디 있어요? 말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돼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있고 엘로힘에도 있고 다 있죠. 자, 근데 끝에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신약 398쪽입니다. 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하나님 대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구분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꼬마 아가씨도 기억할 수 있죠? 예, 기억을 못할 것 같으네요.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98쪽인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은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신학자들 그렇게 봐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죠?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알죠? 28장 19절에 보면은 신약 53쪽 28장 19절에 보면은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할 때 이 예수 유일자들이 또 보는 눈은 어떤 거냐면 이 이름이란 단어가 단수형이에요. 자,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따르면 성령의 이름들로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새 이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름이 단수로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건 예수님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예수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줘요.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로만 세례 안 주면 세례 그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삼일째 하나님을 한 하나님됨과 함께 구분됨을 말하는 대표적인 구분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데 이름이 단수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또 여러분 다 아시죠? 302쪽 신약 302쪽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현재 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매주 축도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데 또 하나만 더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도 보면 삼위 하나님이 구분돼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신약 377쪽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 2절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라.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이렇게 창조사역, 구속사역 모든 것이 다 함께 하셨어요. 함께. 그런데 이거 삼위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은 예배와 신앙생활이 또 제대로 균형 있게 또 못 돼요. 어떤 사람은 은사를 중시하는 사람 있죠. 은사 중시하는 사람 봤죠? 여러분 주위에 봤습니까? 은사주의, 은사지 막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그렇게 강조해요. 성령님께 기도한다 그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령님만 너무 찾아요. 그죠? 그런 사람 있죠? 성령 입에 성령이 붙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그 십자가 골고다에서 그렇게 험하게 고난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또 예수님을 못 의지하고 감격하면서 오직 예수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 그런 사람 맞죠? 누가 또 그런 말 했는데 옛날에 CCC의 김준곤 목사님이 오직 예수라는 말이 유명하죠. 그죠?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물론 그건 좋아요. 제가 그때 힐송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죠? 좋아요. 근데
구분되지 않으면 이게 균형 있게 삼일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면에서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은 모든 창조사역과 구속사역과 앞으로 오실 모든 종말에서 재림도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시고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대한 그 균형 있는 시각을 놓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약해져. 창조도 구속도 모든 사역을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영적인 쏠림 현상을 경험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그러면은 보좌에만 앉아 계시고 성자 하나님만 고생하셨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성부순환설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삼일째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을 그래서 이사야서나 이런 그 구약에 보면요, 내가 주권자가 구원자가 없는 말고 내가 스스로 팔을 펴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베풀고, 그리고 그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요, 스가랴서 이런 데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볼 것이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를 개혁성경에는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구약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르쳐 나를 보고 그 찌른 바 누구라고요?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고생하시고 성부 하나님 뭐 손 하나 이렇게 손에 안 젓고 영광만 받으시는 건가?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성부순환이라는 용어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그리고 완전히 끊어질 때는 이제 끊어지는 한 번도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끊어지는 아픔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나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건 좀 논쟁이 돼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 구약에 그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성부와 성자가 또 구분되는 걸 말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신약 140쪽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면서 그죠? 구분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자, 누구와 함께 있으려면은 구분돼야 돼요? 안 구분돼도 돼요? 내가 너랑 함께 있다. 너랑 함께 있을래. 그럴 때 구분됩니까? 안 구분됩니까? 구분돼야 함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함께라는 말은 성자와 성부 하나님이 구분된다는 걸 정확히 나타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있는다는 것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된다는 게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기억하시고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도 구분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이건 한번 찾아봅시다. 2장 9,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신약 264쪽입니다. 신약 264쪽. 여러분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신약 264쪽에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냐. 여러분 천국 가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눈으로 생각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한 거, 그게 천국에 펼쳐져 있어요. 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기대됩니까 여러분? 기대를 안 하시면 이 땅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 성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모든 이 땅에서의 주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성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거기 가면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취향과 모든 거 맞춰서 여러분들 모든 게 여러분 집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조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자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별장이 있는데 방이 혹시 아시는 분? 제가 듣기로는 141개인가 114개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100 하여튼 10개 넘었어요. 방이. 그래서 제가 미국에 살 때 이민 교회 현장에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식당을 하고 한국의 재산을 정리하고 큰 집을 사가지고 식당을 경영하시는데 초대를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 초대해서 거기 가봤더니요. 진짜 방이 하나, 둘, 셋. 내가 세고 돌아다녔어요. 방이 몇 개나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큰 수영장이 있어요. 호텔 수영장처럼. 그리고 그 옆에,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서 뭐 주방장을 모셔왔는지 호텔 뭐 이렇게 캐터링을 해왔는지 거기서 음식을 막 장만하고 있고. 상상이 돼요? 그리고 거기 막 그 수영장 가면 앉을 수 있는 파라솔 이런 것들이 집에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대골처럼 양쪽으로 집 방들이 쫙 있는데 내가 방들 세봤더니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이 방이 다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만 그저 이렇게 사는 거죠. 제가 언제는 또 의사분 하는 그 집에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분은 또 이 조경을 중시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방이 거실이 엄청나게 거실이 이거보다 더 커요. 저기 이렇게 이거보다 더 커 거실이. 그리고 2층에서 내려보니까 큰 2층에 내려보니까 거실이 이만큼 돼요. 그래서 밖을 나가봤더니 조망이 쫙 펼쳐진 오렌지 카운트가 거의 다 보이는 곳이에요. 거의 오렌지가 거의 산 위에 동네야. 별 상상이 안 되죠.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집 천국에 있는 집은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생각지도 못하였다 했죠. 가보면 내가 좋아하는 취향, 내가 좋아하는 색깔 하나, 소파 색깔 하나도 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해놨다니까. 아버지가 내 취향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시네요. 나는 이런 색 좋아해.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 나는 공부방 서재는 이런 거 좋아하고 책을 어떤 거 좋아하냐고. 너 세계문학 전집 갖고 싶니? 그럼 세계문학 전집 다 있어. 그 셰익스피어나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없을 것 같죠? 고전이라는 거 다 있고요. 영화 없을 것 같죠? 영화 없을 것 같죠? 다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뭐 다 있어. 갤럭시 다 있어. 이거보다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한번 맛보여 준 거예요. 이 세상의 문명이 제일 고조에 달했을 때, 천국 문명의 고조에 달했을 때, 그건 제일 천국 문명의 제일 하위 문명보다 더 못해요. 하나님이 이런 거 상상했겠어요? 옛날 사람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테크놀로지. 나라서도 다니고, 마차 타고도 다니고, 구름 타고도 다니고. 생각만 하면 거기 가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최 집사님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최 집사님 집에 내가 가 있어요. 최 집사가 누굽니까? 최 집사에? 네. 가 있어요. 누구 만나야지. 예수님 보다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 만나요.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이 딱 한 번 대통령 만나기보다 어려우면 천국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동시에 다 존재하시고 우리 집에도 찾아오시고. 이거 너무 소설을 또 쓰지 맙시다. 그러나 제 상상하기로 그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같이 주스도 마시고 12과실 먹고요. 하여튼 천국 얘기하면 뭐 우리가 끝도 없지만 어쨌든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는데 성령님도 이걸 다 아세요.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자 보세요. 거기 보세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구분되어 있어요? 안 구분되어 있어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죠? 구분되어 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서 완전히 하나예요. 근데 또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머리로 작은 머리로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 안 돼 있다 하면 이단된다 이거예요. 구분 안 돼 있다. 그건 또 우리 삶의 이치랑도 굉장히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보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하면서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도 많이 있지만 여호와의 신, 성신 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나 구분되어 있다.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도 구분해 놨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 하신 것은 그만큼 구분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거 의문스러워해서 안 했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그럼 열등하면 30년이 되는데 완전히 똑같다며. 똑같은데 어떻게 나보다 크시라고 얘기하냐. 그리고 재림의 날과 때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건 전지전능한 걸 말해. 전지한 거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은 모른다? 모르는 게 하나라도 되면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신성은 완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야, 그래서 저는 예전에 잘 모를 때는요, 예전에 이 말씀 빼버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싶은데 나보다 크시다. 아, 예수님 생각도 없이 왜 이런 말을 하셨나? 이런 말을 좀 숨기시지. 이렇게 생각됐어요. 아들도 모른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삼일째 하나님의 그 위격 간의 질서와 관계를 잘 봐야 됩니다. 본질적인 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말씀은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의 그 위격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명하시는 분으로서 성자보다 권위나 리더십 면에서 더 크다 이 뜻이지, 본질적인 면에서 크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단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왔어요. 실제로 아리우스 이단이. 봐, 이런 말씀 봐라. 그리고 모른다고 했다. 이런 거 다 뽑아가지고 딱 짜집기 하면 어때요? 자기 선입견에 맞게 교리를 짜집기 하면 어때요? 이단이 나온다 이거예요. 성경 전체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열등한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명의 일부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본질, 그 존재와 본질 면에서 성부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재림의 날과 때도 아들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도 성육신에 오신 인성의 관점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신 말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때에도 무한한 지식을 갖고 있고 신성과 인성이 공존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실 때는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 지식에 대해서, 전지한 지식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스스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도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신 말씀이 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 그 전지하심을 부인하는, 온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사명자를 보냄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날을 모르신다. 이렇게 해요. 24장 34절에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의적인 거부를 통해서 알고자 하지 않으셨다. 이 땅에 천한 모습으로 자기 권위를 내놓고 사람의 모습으로 굴욕적인 상태에 놓이신 그 한계를 인정하시고 자신을 비하시키셨기 때문에 그때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신비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비밀이라 생각하시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모르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친히 표현하실 만큼 성부와 성자가 구분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적용하면서 결론 맺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이 구분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맨 앞에 가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구분되는 말씀이고, 이것이 삼일째 하나님과 셋인가, 지금 우리 설교 시리즈의 핵심 테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과 셋인가를 보여주는 것, 하나이시면서도 셋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 제 창세기 성경 맨 앞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란 말은 이제 11장 7절에도 보면 바벨탑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실 때, 그때도 우리란 말 했죠. 우리가 한번 내려가서 상황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의 세 인격을 복수형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유일주의자들은 Jesus only즘을 믿는 사람들, 한 하나님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창조 사역의 독자만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천사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했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근거가 없는 거죠. 그런 예수 유일주의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통적인 그 진리 안에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굉장히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지난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공동체적인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회도 공동체죠. 그죠? 가족도 공동체죠. 인간은, 자, 잘 들으세요. 개인으로, 개인주의로, 개인적으로 나 혼자 살아볼래?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인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메말라 죽어요. 고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기심, 이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진리와 정반대되는 진리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그렇게 안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하나 붙잡으세요. 이거 하나 붙잡으면 돼요. 자, 신적인 본질을, 온 우주의 신적인 본질을 가진 한 분으로 단일 신으로 계신다면 정말 외로워서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니체라는 그 무신론 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알죠? 신조차도 권태는 이길 수 없어가지고, 너무 심심해가지고, 혼자 이기기 너무 심심해가지고, 사람 만들었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영원 전부터 뭡니까? 삼일째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고, 기쁘고, 기쁨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왜 만들었냐? 그럼 왜 세상을 만들었어요? 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도 심심하지 않고, 외롭지도 않고, 기쁨이 흘러 넘쳤어요. 영원 전부터. 그런데 왜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딱 모르겠다고 정확한 의사표현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답을. 자, 왜 만들었냐? 기쁨이 흘러 넘쳐서. 기쁨이 흘러 넘쳐서. 그렇게 우리와 같은 이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영화로운 공동체를 많이 만들자 해서 만든 거예요. 여기 대해서 토를 달 수 있어요? 왜 하나님 혼자 그렇게 삼일째 하나님끼리 잘 사시지? 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데 흘러 넘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 보세요. 자, 26장 함께 27절까지 보시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27절까지 읽을게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예요. 남자만도 여자만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게 공동체라 이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 이 뜻입니다. 미국 영화를 여러분 보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테마가 있어요. 그 테마가 뭘까요? 하여튼 액션 영화에도 이게 꼭 나와. 예? 러브스토리? 그것보다 좀 더 강한 거 있어요. 더 특별해요. 미국에서는. 가족입니다. 패밀리. 가족 테마가 항상 아빠가 아들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 이게 이렇게 액션을 벌이고 이런 험한 싸움을 벌이고 내가 널 위해서 이런 식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뭐 아내를 막 고난 가운데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전화하고 이게 없으면 히트를 못 쳐요. 왜? 미국은 가족 테마를 너무 중시합니다. 혹시 들어봤어요? 알죠? 테이큰이 바로 나오네요. 테이큰도 그래요? 네, 테이큰. 또 뭐 다른 또 최근에 제가 맷 데이먼 나오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거기에도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아들 생각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알아요? 네, 맷 데이먼 나오는 저기 유명한 시리즈 있죠? 네, 시리즈 중에 하나. 꼭 그런 게 나와요.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그게 코드입니다, 코드. 흥행 코드예요. 그걸 자극해줘야 돼요. 왜 가족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엄마, 아빠, 자녀가 중요해요? 왜 이렇게 지금 딱 저렇게 지금 예시가 되는? 왜 저렇게 앉아있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삼일째 하나님 영원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저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다 이 가족을 이뤄가지고 사랑하고 자식 놓고 알콩달콩 재밌게 살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 목적 아닙니까? 청년들이 왜 어려워요? 그걸 잘 못하게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결혼하기 어렵고 집 구하기 어렵고 삶에 소망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랑 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 볼 수 있는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 그죠? 친구 간의 우정, 필레오 사랑, 남녀 간의 연애, 에로스, 이 세 가지가 다 삼일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족에서 나타나죠. 부모가 에로스 사랑하고, 그죠? 그다음 자식 간에 하고, 또 형제들이 친구처럼 잘 지내고, 또 형제들이 확대되면 친구가 되는 거고, 온 인류가 되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집에 갈 때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앞에 커플이 너무 그냥 간지러운 거 있죠? 그런 사람 가끔 봅니까, 여러분? 너무, 막 좋아가지고 막 쳐다보면서 하는데, 내가 바로 뒤에 앉았지 않습니까? 뒤에. 난 혼자 가는데. 너무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를 좀 느끼면서라도 사랑의 기쁨에 감사라도 좀 하면서 저렇게 좋아하면 좋겠는데, 그건 전혀 없어요. 자기들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딱 보니까, 또 왜 여자 둘이서 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니? 마음속. 그래서 내가 우정을 보고, 여기
에로스 사랑도 보고 필레오 사랑도 동시에 봤어요. 그러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랑이 사람의 본질인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무시하고 산다.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걸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바로 떨어져요. 지금 우리 딸만 해도 슬슬 이제 뭔가 사랑, 뭐에 관심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왜 있어요? 얘 안에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얘가 지어진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꾸 이성을 찾아요. 사랑을 찾고 좋아할 사람 찾고, 그게 무상이 돼버리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은. 자꾸 찾아요. 뭔가 사랑하고 싶어. 사랑받고 싶고. 근데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래요는 뭡니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랑 받는 게 행복할까요? 사랑 주는 게 행복할까요? 둘 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 이건? 예. 둘 다? 정확히 말해봐요. 예? 역시 엄마네요. 예, 제가 못 듣고 입만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주는 게 이렇게 하길래 쭈쭈바가 아니고 주는 게 복된 거예요. 주는 게 복된, 주는 사랑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와가지고 진짜 싫어해요. 근데 난 네가 좋아. 야, 난 너 사랑하는데 우리 같이 사랑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럼 내 마음 기뻐요, 안 기뻐요? 저기 벌써 내가 말 묻기도 전에 몸소리를 칩니다. 그런 경우 있었어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데 와가지고 자꾸 사랑한다 그러고, 스토킹이라고 하죠.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를 좋아한다. 내가 사랑을 주죠? 그 사랑을 주는 데서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 주는 게, 내가 사랑하는 게 기쁜 거예요. 사랑 받는 게 기쁜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란 그 뜻이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청년 한번 말해봐요. 맞죠? 내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거야.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이 오늘 좋아하네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게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끼고 따뜻함이 있고 평안한 게 있고 가족 간에 스윗 타임도 있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좋아하는 시간도 있고 얘기하는 시간, 따뜻함이 있고 정이 흐르고, 안 믿는 사람도 그 사랑이 있어요. 왜? 온 천지 만물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족 영화 이런 거 보면 따뜻함이 느껴지고 감동하고 울고, 하나님 안 믿어도 울고, 지금 사랑이 다 있어요. 근데 지옥에 가면은 뭘 알게 되느냐? 세상에 있을 때 그나마 희망이 있고 사랑의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완전히 은혜였구나 알게 돼요. 지옥에 가면은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이 나를 이렇게 할 때 나를 증오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지옥 가면은 이게 증오구나, 증오 자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지옥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단절됩니다. 완전히 분리됩니다. 지옥 가면요, 사랑이 없다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사랑 없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생명이 없다는 게 뭔지 알게 돼요. 부부가 지옥 갔잖아요. 그럼 서로 지옥 가면요, 서로 지옥에 함께 가면 내가 당신 때문에 지옥에 오게 됐다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왜 따끔하게 충고해주고 올바로 인도해주지 않았냐 하면서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서로 지어뜯고 머리칼 뜯고 싸웁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내가 그냥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합니다. 지옥 가면은 서로 저주하고 욕하고, 네 때문에 내가 지옥 가서 왜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안 깨워줬어? 이 뭐야 하면서 막 욕해요. 욕도 얼마나 더러운 욕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안 믿어도 사랑이 있어요. 지금은 내 마음에 따뜻함이 있습니다. 안 믿어도. 하나님이 온 우주를 사랑으로. 여러분, 그래서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봐봐요. 내셔널 지역으로 이런 거 보면 새끼 사랑하는 게 다 온 천지 피조물계에 그게 있습니다. 하고 하면서 그 새도 말입니다. 새끼들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넣어줘요. 사랑의 우주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공동체로 만든 거예요. 네 부모, 자식 사랑하고 남편, 아내 사랑하고 이제 청년 되면 이제 너무 연애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 기쁨 말로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창조의 진리입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날 위해서 그 위격의 제2 성자 하나님 날 위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 돌아가신 게 우리 복음 아닙니까? 완전하고 절대적인 사랑.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서로 사랑했다는 게 어디 나오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신약 176쪽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 이건 기쁨이라 뜻인데 원어에 보면 기쁨이라 뜻도 있는데 영화, 서로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기뻐하고 그 사랑으로 완전하고 무한한 그 절대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근데 제가 그 주보 뒷면에도 제가 소개한 팀 켈러의 그 살아있는 신이라는 책에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삼일째 하나님의 내적인 삶이 그 서로 영광을 돌리면서 진짜 무한히 행복한 존재였어요. 서로 영화롭게 하고 서로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있는 서로에게 쏟아붓는 그런 인격들의 공동체. 그것이 신의 내부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다 연애나 뭐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 타인 지향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저는 이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남들의 영광을 추구한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리고 나만 사랑하라 그러죠.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 기뻐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내 이기적으로 내 개인주의로 들어가버리면 나는 죽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모든 걸 던지면 내가 사랑이 되고 내가 기쁨이 넘치고 내가 행복해져요. 진정으로.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분되는 그 진리는 이만큼 깊은 진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거죠. 야, 내게만 영광 돌려. 내게만 영광 돌려. 그런 이유는 이기심으로 자기중심으로 빠진 내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고 온전히 기뻐하고 내 얼굴만 구하고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고 말씀으로 큐티로 계속 예배로 찬양하고 그럴 때 네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존재의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나만 생각하고 내게 영광 돌리라. 그러면 네가 완전히 기쁨이 있을 거야. 너를 생각하고 너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너를 기뻐하게 만들고 너를 쾌락하게 만들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면은 공동체에서도 그 자기 위치를 갖지 못하고 공동체에 이롭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공동체에 빠지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살려고 하고 죽는 겁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엄청난 죄, 그 마귀가 그 짓을 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무리에게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 자라. 온갖 악한,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무상통하면서 한 것도 엄청난 그 천국의 기쁨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런 게 된 적이 뭐 있는지 그 역사 속에 잘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수도원 공동체면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성, 개인주의, 이기심, 혼자 떨어지려고 하지 마라. 공동체로 같이 있어야 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서로를 기뻐하고 타인 지향성, 이타적인 사랑으로 서로 예수님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성령님은 아들을 증거하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관심이 있고 서로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절대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내게만 영광 돌려 이게 아니에요. 내게만 영광 돌려야 네가 살기 때문에 네가 행복하고 진짜 사랑을 맛보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위하고 서로 자기 방식, 자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할 때 그때 네가 신앙생활의 그 신비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그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말도 바로 이런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이 영원 전부터 해오고 있던 일을 얘기한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너희도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 하나님인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만이 네가 참된 영광을 맛보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왜 인기를 한 몸에 받던 잘나가던 연예인들이 허무하고 외롭다 하면서 자살하는 줄 아세요?
관계적인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 권력, 명예, 돈 쫓아가니까, 그죠? 관계적인 데서 유일하게 행복과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지어졌는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못 주는 이 땅의 명예와 쾌락과 인기 쫓아가니까 너무 외롭고 자기가 메말라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죄된 상태를 돌리려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최후의 아담이라고. 최초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았고, 최후의 아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받았죠. 최초의 아담은 선악과 나무에 관한 신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근데 최후의 아담은 나무, 십자가 나무, 거기서 시험을 이기고 신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는 그 간증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요, 천국에는 여러 층이 있는데, 그 여러 층이 있는데 가장 높은 층에 가장 영화롭고 제일 적은 수에 무리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사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랑, 가장 사랑을 많이 했다. 그 밑에 다 누가 있다고요?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큰 업적을 이루고 영역이 많아가 큰 업적을 이루고 제일 높이 있을 것 같은데 다 아래에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은 거예요. 사랑이 기독교의 진리, 핵심이에요. 사랑이 많은 겁니다.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주고 이타적으로 마게나 뭐 아가페나 이런 게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알게 돼요. 똑똑하고 큰 업적 이루고 온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역하고 난리를 쳤는데 가보니까 그냥 제일 낮은 층에 있고 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책에서 봤어요. 유명한 사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데 어떤 기도하는 할머니는 그 보좌에 앉아 있는데 밑에 돌아다니더라고 하더라고요. 사랑입니다. 오늘 이거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 게 뭐냐면은 다양성과 통일성이에요. 다양성 속의 일치. 자기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통일성을 이룰 때 그때 이 사회도 온전해지고 가족도 온전해지고 교회도 온전해져요. 근데 우리가 개성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개성을 무시하고 획일주의로 가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개성만 존중하고 통일성을 무시하면 다원주의로 가서 또 질서가 어그러뜨려집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통일성과 다양성 속의 일치,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인류가 잘 살아간다. 무정부주의가 안 된다. 그저 무질서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그게 바로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셋신과 하나인가 했을 때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셋인 거, 그게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면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죠. 근데 각자 개성을 하나님 존중해줘야 안 되죠? 안 해줘요? 존중해줍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인디언들 인디언 복장, 뭐 사람마다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인처럼 생겼고 똑같이 다 있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인들처럼 생겼어요. 하나님 다양성을 무시한다 안 한다? 안 무시한다. 다 천사처럼 동일하게 안 만들어요. 우리를 다 존중해주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는 통일성이 있어요. 제 딸이 지금 중학생인데 학교에서 이제 클래식을 틀어준대요. 등교할 때는. 근데 점심 때는 가요를 틀어준답니다. 어떻게 틀어주느냐? 멜론에 있는 음원 차트에 따라 틀어준답니다. 1위에서 5위까지. 그래서 이제 1위가 요즘 뭐라고요?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이라고요. 피땀 눈물. 그래서 난 사실 요즘 얘 좋아하는 노래를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들어봐라 해도 옛날 노래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도 제가 유튜브에서 같이 봤어요. 같이 봐주고 이건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해주는 태도, 이게 사랑일 수 있죠. 근데 통일성을 또 중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통일성, 신앙의 통일성, 야 그건 뭐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가끔 듣는 거지,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게 매이고 우상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신앙의 통일성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된다. 이러면서 다양성도 인정해 주지만 네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인정해 준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통일성도 있어야 돼.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족 관계 속에서도 계속 돼야 되고요. 내만 옳다, 내 식으로 다 해야 돼.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옳다, 이거는 획일성입니다. 근데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통일성을 같이 가면서 서로 기질과 배경과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줄 때 우리 삶이, 사회가, 가족이, 집이, 직장이 온전해진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사랑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셋, 통일성과 다양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그렇게 타인 지향으로 공동체 속에서 사회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하고 뭐 힌두교에서 말하는 뭐 초월적인 어떤 그런 진리를 자기 체험하는 게 구원이라고 여기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 자연과 이 이웃과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 가지가 다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구원이지 어떤 신이 벌써 영적인 존재 동양에서 말하는 어떤 인격도 없고 그냥 이상한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기독교가 합리적인 종교냐 이거예요. 합리적인 진리 체계냐 이거. 사회성이 있고 힌두교도 범여일하라고 해가지고요. 범우주 정신과의 합일이 구원이다 해가지고 불교도 해탈하는 게 구원이다 그러는데 그냥 불교는 그냥 가족을 버리고 세속을 떠나가지고 도 닦는 거 이거는 절대 구원일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렇게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관계적인 존재로 지었어요.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유일한 진리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기초를 닦으세요. 절대 안 흔들려요. 이제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해온 이 말씀을 다 다시 한번 들어봐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밖에 없구나. 이 그 말씀 교회가 부름받은 유일한 정말 어떻게 보면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가장 유일하게 중요하게 주신 부르심이 뭐냐?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서 변정적인 그 기초를 잘 닦아라.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부르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유일하다는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뭐냐? 그 말씀을 잘 변정하고 기초를 닦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 그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그걸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내년에는 또 제자훈련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더 삶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또 하면서 3년 동안 우리가 그런 기초를 닦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리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편이라서 조금 길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